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9장 11절로 27절까지인데요. 우리 먼저는 1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의 어떠한 악행, 실수를 보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어요. 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심판적인 허락을 하시지요. 그냥 기뻐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면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본 부분이 이 왕이 될 사람,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의 에피소드가 나왔죠. 사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키도 엄청 크고 준수하고 유력했고 힘이 있었죠. 또 베냐민 지파의 기본적인 속성이 싸움도 잘했어요.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나중에 그 사사기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남은 600명의 후손인데 그 600명이 전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혈통이 싸움도 참 잘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 떼를 찾으러 이곳저곳을 막 며칠 날을 한 3일 정도를 돌아다닌 것으로 보이는데 막 찾아다녔던 거예요. 이 땅 저 땅을 막 헤매고, 그러다가 또 아버지가 걱정하실라 돌아가자. 사환의 이야기도 경청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의 범절도 알고요, 아랫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랫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아는 사람, 또 이 선견자에게 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우리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 보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스토리만 가지고 딱 보면요, 여러분, 사울은요 대단한 사람이고요, 좋은 사람이고요, 충분히 괜찮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게 이제 다윗하고의 구분을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알게 된다고 그랬죠. 다윗은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덕적으로도 더 지탄받을 사람이지만, 사울과 달랐던 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랐어요. 사울은 그게 안 됐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요,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이야기인데,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어떤 왕이 되기를 바라시는지가 사실 드러나요.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자가 이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방금 읽었던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과 사환이 이 성읍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이야기를 하죠.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보통 이제 성읍 가운데 중요한 것이 우물입니다. 성읍이 만들어지고 성읍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물이에요. 그래서 우물가에 사람들이 물 기르러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데 보통은
아침 시간이거나 저녁 시간에 주로 다녀요. 왜냐하면 땡볕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저녁 시간 요때 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 일반적인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사울과 소녀들이 만난 때는요, 아마 저녁이 되어가는 때로 보입니다. 근데 이 소녀들에게 묻는 것이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물으니까 이 소녀들이 대답해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이 소녀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 사무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법과 제사를 드리기, 그 뒷부분에 우리 13절에도 나오는 것도 보면 언제 먹는지,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이 기다리고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을 소녀들이 잘 아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성읍이 원래는 이제 숲당에서 이제 배경으로 나오는데 이 숲당이 사실 지명이 어디인지 불명확해요. 그런데 이제 추측하는 학자들이 주로 사무엘이 활동했던 실로나 어떤 라마나 어떤 그런 지역이 아닐까, 사무엘이 자주 갔던 곳.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소녀들도 사무엘을 알고 제사법도 알고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잘 알았던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요. 즉 여기는요, 우리가 추정컨대 사무엘의 이 배경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이 잘 다니고 사무엘이 활동하던 곳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환도 보면 이 근처에 성읍이 있는데 여기 선견자가 있습니다. 그 얘기했잖아요. 이미 소문이 사무엘의 활동 지역이 이쯤 되었다라는 것은 사환도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 이 성읍이 어디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뭐 실로나 라마나 이런 근처에 사무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곳에 이제 소녀들이 이제 곧 들어가면 만날 겁니다. 선견자가 거기 들어오셨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이 산당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가 조금 왜 산당이 나오냐, 이 사무엘도 활동을 하려면 실로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이 성막이 있고 성전의 근본이 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때는 주로 블레셋에 의해서 성막이 훼손된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다니면서 길갈과 뭐 미스바와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던 것으로 보통 추정을 해요. 그래서 산당이라고 얘기하면 이방신들을 위한 그런 산당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의 장소와 이방신들의 그 제사의 장소 단어는 똑같아요. 산당이라고 쓰는 건.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드린 제사도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13절에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선견자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와서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먹는데요. 그럼 이 제사는 뭐예요? 이 제사는 화목제인 거예요. 제사가 여러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제사 중에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건 화목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따가 제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12절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 12절에도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건 알겠고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이 선견자가 와서 축사를 한 다음에 같이 나눠 먹는데요. 이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고 하는 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화목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화목제를 좀 깊이 보면 크게는 화목제 안에 세 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어떤 감사제가 있고, 두 번째가 자원제가 있고, 세 번째가 서원제가 있어요. 다 화목제 안에 들어오는 건데, 감사제는 뭐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로서 감사제. 그리고 이 자원제라는 것,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화목제도 있어요. 세 번째가 서원제인데, 한나가 하나님 저에게 뭐 아들을 주시면, 혹은 뭐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서원제로서 화목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화목제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모습인데, 화목제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제사를 드린 사람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면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요. 다 태워드리는 게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고, 소제 같은 것들은 뭐 한 움큼 뭐 이렇게 드리는 것이기도 한데, 이 화목제의 특징, 화목제만이 갖고 있는 게, 하나님께 이 고기를 이제 이렇게 딱 이제 각을 뜨고 나서 기름덩이들이 있어요. 뭐 간의 꺼풀, 콩팥 이런 것들은 들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뒷다리와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부분, 뭐 소라면 소, 양이라면 양 이런 것들의 가슴 부분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나머지 부분 얼마나 고기가 크겠습니까? 소라고 치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거를요 같이들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다른 제사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신학자들이 주로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과의 화목은 기본이요 제사로서 드러나고, 이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는 의미가 더 깊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화목제는 잘 알아야 되는 게, 같이 먹고 화합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화목의 자리가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레위기 이 7장을 좀 살펴보면 기록이 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좀 찾아볼까요? 레위기 7장 29절로 33절입니다. 레위기 7장 29절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은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제사장의 몫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한 거예요.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 이거를 제사장에게 주라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고, 이 화목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는 이 제사의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제사가 있었어요? 화목 제사가 있었고, 백성들이 그것을 나누어 먹기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좀 두고 계속 성경을 보지요.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다시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15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 전날에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야, 사무엘아, 내일 지금 이맘때쯤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너에게 올 거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백성의 지도자들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경을 조금 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평화가 있었어요. 지금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때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본문 가운데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왕을 삼는 것에 이제 초석이 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16절에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삼으래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라고 말하면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거죠. 지도자가 나기드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 멜레크라는 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왕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지도자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16절에 연속으로 나오는 세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세 번 나오는 단어 동일하게 내 백성이란 단어예요. 16절을 보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는데 성경에서요 여러 번 나오면 강조인 거예요. 강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백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백성이래요? 내 백성이래요. 내 백성이고 왕을 세우는데 왕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 지도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백성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쪽 보이세요? 지금 사실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고 왕으로 세워질 터인데 진짜 왕은 누구냐면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 세웠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도 왕을 인정하고 왕의 통치 가운데 지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함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땠다고 말씀드렸죠. 잘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울며 불며 통곡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거죠. 이게 너무나 큰 차이예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것들을 좀 찾아보면 이 본문 이제 15절 가운데 16절 가운데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라고 기록해요.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베냐민의 지파에 있는 베냐민 사람을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를 좀 보았잖아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사사기 21장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모든 지파가 대적해서 싸웠다가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돼요? 멸절돼요. 멸절되고 600명만 그저 도망가가지고 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을 때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을 좀 찾아보죠. 사사기 21장 바로 앞에 있죠. 사사기 21장 1절로 4절까지. 사사기 21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자, 지금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드렸나요? 아니면 베냐민 지파가 빠졌나요? 베냐민 지파가 빠졌어요. 쭉 뒤에 넘어가서 보면요. 21절 13절 14절을 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리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지금 이 자기들끼리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베냐민 사람들과 화목 제사를 함께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평화를 선포하고 돌아와라. 여자들도 어떻게든 할 테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걸 우린 자세히 봐야 돼요. 베냐민 지파가 모든 지파와 다 하나 되고 모든 문제가 앙금이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사라졌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화목 제사는 없어요. 없어요.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 부분이. 사사기 21장에서도 보면 자기들만 드린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오늘 본문 15절 가운데로 보면 오늘 그 사무엘상 9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뭘 준비하셨어요, 지금? 화목 제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화목 제사를.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사람이 올 텐데 너는 화목 제사를 준비해라. 화목 제사를 함께 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사무엘은 이 사람들 가운데 화목 제사를 준비하게 하고 화목 제사를 실제로 드립니다. 이 재미난 장면이 사무엘상 9장 이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18절 시작.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아멘. 자,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번제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 지금 나이가 어때요? 지금 40에 가깝잖아요. 40쯤 됐잖아요. 아들이 장성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선견자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그리고 사울 가운데 제사가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이 어떤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앞에다 두고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묻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누군지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사무엘을 초대해서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 그런데 그곳에 왔을 때 지금 하나님은 뭘 준비하게 하셨다고요? 화목 제사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베냐민을 대표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는 그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제 왕을 세워야겠는데 가장 준수하고 싸움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건데 그 사람이 아직 무언가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은 풀어졌을 수 있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화목한 제사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을 통하여서 불렀을 때에 그것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좀 본문 말씀 가운데 좀 느낌이 오지요? 계속 말씀을 좀 보죠. 18절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사울은 사무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게 선견자를 가르쳐달라고 말했는데 사무엘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선견자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려줄 것이고 네가 지금 걱정하고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암나귀 때 다 찾을 것이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 20절 말씀 가운데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민족이 너와 너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너가 지도자로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한 거죠. 이 겸손한 사울이 여기서 또 드러나요. 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이건 사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1차 인구조사를 하고 2차 인구조사를 하고 이때만 해도 3만 명대, 4만 명대 많이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근데 지금 몇십 년 전에 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남은 자가 600명. 몇십 년 지났으니까 많아봤자 몇천 명 정도 될 거예요. 많지 않아요. 장성한 어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미약한 지파, 또 자기는 미약한 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의 표현이죠. 이런 가운데 이 사무엘은 사울을 화목제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돼요. 그 장면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22절에서 24절 가운데 음식 먹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 가만히 보세요. 사무엘이 특별히 준비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준 것 같아요? 특별히 준비해서 나눠요. 그게 뭐냐면 또 23절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요리인에게 이르되, 요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막 요리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제사에 관련된 이 제사의 고기를 뭐 이렇게 손질하고 나누는 이런 사람들, 레위인으로 우리는 추정을 해요. 이런 사람에게 말해서 내게 내가 준 것, 너에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와라 라고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무언가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게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예요?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았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사울을 어디에 앉혔냐면 30명쯤 앉아있는 가운데 상석에 앉겠어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때의 사사가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이 가장 상석에 앉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상석에 누구를 앉히냐면 사울을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가져왔는데 넓적다리를 주는 거죠. 여러분, 넓적다리 아까 기억하세요? 이 화목제물 할 때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넓적다리를 지금 주는 거예요. 민수기에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민수기 6장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민수기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아멘. 화목제물 가운데 이 넓적다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제사장에게 돌리는 건데 그걸 이름하여서 20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성물이라서 다 제사장에게 돌려야 하는 제물의 부분인 거예요. 우리 아까 레위기에서도 보았지만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름진 부분들이 있어요. 콩팥이니 기름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불태워서 다 올려드리고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슴 부분하고 이 넓적다리 뒷부분 뒷다리였어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이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려야 돼요. 왜? 성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면 화목제물 가운데 음식을 주는데 누가 먹을 음식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사울에게 준 거예요. 이거는요, 어쩌면 이 사무엘이 먹도록 허락된, 구분된, 특별히 구분지고 성물로 인정되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화목제 가운데 참여해서 좋은 고기를 함께 나누는 거, 이거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이지요. 화목회다라는 의미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이 베냐민 사람을 화목제사 가운데 참여케 하고 이제 무너졌던 그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고 저 사람을 이제 왕으로 삼을 건데 너가 이 성물을 그에게 주라. 이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의 분량, 자기의 분깃, 성별되어져 있는 그 성물을 사울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왕은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음식을 먹고 세상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요 어떤 거냐면 세상에 정치를 잘하고 경영을 잘해가지고 많이 얻어서 세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먹고 풍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왕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왕의 개념이 좀 드러나는 거죠. 이 세상의 이방 사람들은 왕이 뭡니까? 군사적으로 힘을 동원하고 능력을 가지고 약탈하기도 하고
더 많이 뺏어오고 그래서 영토를 넓히고 많은 것들을 취하고 이런 왕인 거예요. 그래서 세금 매기고 더 부를 축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왕은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하나님이 먹여주는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자가 왕이어야 함을 지금 이 제사의 자리 가운데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를 봤으니까 민수기 3장 12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드러나는데 그들은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야. 이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물을 먹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그래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누구까지 이제 확장이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왕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왕은 그래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로 보면 화목제물 가운데 성별된 성물을 먹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과 성별한 음식을 먹으라는 의미로 이 화목제사 가운데 성별된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왕은요, 멋있고 능력 있고 예의 바르고 사람 간의 관계 잘하면 됩니다. 싸움도 잘하면 더 좋습니다. 그게 딱 사울이에요. 완벽해요. 엄친아 중에 엄친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는 왕은 뭐냐면요, 다른 민족 사람들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안에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 먹고 그것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성별된 것을 먹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입니다. 왕 같은 사람입니다. 막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요. 우리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을 하루하루를 성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예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이고 성별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고 세상 문화 가운데 젖어 살고 세상과 곁들여서 사는 모습, 그건 왕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성별해 주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의미로 그 음식을 주었던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상 9장 25절로 27절까지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화목제사 가운데 식사를 다 마치고 사울과 사무엘이 지붕 위에서 담화했다 기록해요. 이 지붕에서 담화했다는 게 이런 지붕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지붕이 평평하게 돼 있고 어떤 곳들은 거기 위에 이렇게 그늘막도 있어서 쉴 수도 있는 그러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집 옆으로 계단이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지붕 위에 이렇게 공간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 일어났다라고도 기록하죠. 사무엘과 사울이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인생사 이야기하고 뭐 정세 이야기하고 블레셋과 뭐 이런 얘기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사무엘은 사실 사울이 왕 되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뻤어요. 나를 버린 것 같았고, 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는 것 같았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요, 그가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석에 앉히고 사무엘이 먹어야 할 음식을 줌으로 하나님이 이 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통치할 땐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렇게 어쩌면 밤새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이제 너를 보내리라 하면서 사울이 일어나고 밖으로 나갑니다. 성읍 끝까지 사무엘이 함께해요. 성읍 끝까지. 그리고 사환에게 먼저 앞서가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넘어가서 보면 10장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붓고 성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왕이 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요, 그냥 존귀한 자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것.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어서 성별하고 구별하여서 세운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난 이야기들이 뭐예요? 성물을 먹는 것이고 그 제사 가운데 함께하여서 상석에 앉아서 하나님이 구별된 것으로 먹음으로 이 제사에 참여하는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왕을 바라셨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사건을 우리는 알지요. 사무엘을 통해서 화목 제사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냥 그를 기름 부어 세운 게 아니라 먼저 온 민족이, 온 지파가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러한 사전 준비들을 먼저 이루어내신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대표로서 그가 그곳의 자리에서 함께 화목 제사를 드렸지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제사장이 먹을 성물을 줍니다.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도 아마 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면 이것은 성물이요, 제사장의 것이며 내가 감히 먹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먹음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의 왕은요, 성별되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입니다. 나라를 치리하고 지도하는 자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언하고 하나님께 감동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통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가운데, 화목제사 가운데, 이 성물 가운데 드러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왕과 같은 존재라면 성별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힘을 삼고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통치하는 가정,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터전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죠.